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도 집회를, 특별 전도 집회를 가졌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이웃분들도 가족들을 모시고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전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은 모시고 오는데 어떤 분들은 또 못 모시고 오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도 있고 그러셨죠. 저는 요즘에 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전도에 열정이 있고 또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전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 베드로가 한 번 전도를 했는데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요즘에는 3,000번 전도해야 한 명 구원받을까 말까 한다. 그래요? 네.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니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가는 데마다 전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때 영혼들을 많이 얻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전도하시고 또 여러 대중들 앞에서도 설교하시고 그랬을 때 그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더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말 어떤 분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3,000번 전도해도 한 명 구원받을까 말까 한다는 말이 우리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인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께서 하신 전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빠뜨린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36절 보면은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마음속으로부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15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동정심, 그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계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듣지 않을 때 그들에게 너희들은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그 자기 동족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고 그러면서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동족들을 염려함이라. 차라리 내가 지옥 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마음, 이 주님의 마음에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이 있었어요. 연민, 사랑하는 마음. 근데 오늘날 저는 저 자신을 볼 때에도 왜 그렇게 무정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왜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것입니다. 저는 이 미얀마나 이렇게 캄보디아나 이렇게 어렵게 사는 나라에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살기 바빠서 내 자식 또 내 가정 내 집을 꾸미기에 바빠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동정심이 너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거든요. 이런저런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형제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거기에 올 휴입이나 여비가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미얀마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 한국에도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차비가 없어서 갈 데가 없고 어떤 분은 의료보험도 못 내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제 생각에 내가 너무 무정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끼리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정한가? 네? 우리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왜 이렇게 무정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이 주님처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질 거 따지고
또 그 사람 잘못하는 거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전도하신 거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냥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힘들게 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첫 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계실 당시에는요 자동차도 없었죠. 그렇죠? 예,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동네마다 도시마다 걸어 다니시면서 전도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 중동 지방에는 우리나라보다 기후가 더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모래먼지가 날리고. 그런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만 힘들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교회 모임 참석하는 것도요.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조금만 건수가 있으면 안 하려고. 감기가 들려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이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도를 하시는데 그 몸으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 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게 일하셨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 여인 그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힘든 거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셨어요.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는 일에 있어서 우리 피곤하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은 섬기고 힘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요즘에 제가 이 복음에 열정이 있는 형제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은 이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전도하는 일 때문에 1년에 막 2번씩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계속 그렇게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참 마음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다 출가시키고 두 분이 사는데 편하게 이제 저 같습니다. 편하게 사는데 이 도시에 사는데 이 대학생을 무료 하숙을 시켜서 무료 하숙 뭔지 아세요? 돈 안 받고 이 아이들을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마음을 열면은 주님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런 성도님들은 그런 전도자들은 영혼들을 이렇게 주님께 인도합니다. 그런 형제들이 많은 교회에는 영혼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주님께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가 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 예? 그걸로 알려져 있지 정말 주님처럼 수고하는 사람은 수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잘못이 이런 것이다. 우리 주님은 정말 몸으로 희생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제 주님의 전도하신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이 체면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체면을.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참 주님 앞에 우리가 깨달음을 받게 되고 감동을 얻게 되는데 여기 9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11절 보면 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주님께서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머무르러 갔더라. 근데 주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셨을 때 반갑게 영접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런 얘기를 드셨어요. 죄인의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병고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좀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혐오스러운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는데 또 벙어리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또 막 간질까지 있어가지고 막 거품을 내뿜고 막 이렇게 발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귀신 들렸지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18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꼬부라졌지요? 꼬부라진 거 아시죠? 이게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 여자가 주님께로 왔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옆에 가서 앉으시겠습니까? 정말 손을 잡아주고 잘 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막 발작을 하고, 예? 머리도 엉클어지고, 또 옷에서는 막 더러운 냄새가 나고, 근데 옆에 가서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도 과분한 일인데 그 불쌍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문둥병자들이 주님께 왔잖아요.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들이 오면은, 문둥병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자기가 부정하다 하면서 도망가야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문둥병자들하고 가까이 가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경우에도 7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었는데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이렇게 낮은 자리에 함께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님 앞에 이렇게 감명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잘못한다고 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적한 것은 그건 귀신을 통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적을 행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초청을 했을 때 거기 가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동네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데 그 집에 좀 오라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안 갈 거예요. 저 사람은 전도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바리새인의 그 집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동네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씻기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몸을 파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옆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머리에 염색을 안 하는데, 우리 평안히 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는 아들이 염색들을 빨갛고 하얗고 막 그렇게 염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염색하면 저 애들은 좀 잘못됐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우리 평안이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학교에서 머리에 염색하는 아이들도 정말 착한 아이들이 많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응? 저 아이는 예수님 못 믿을 사람. 우리 주님 그러죠.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예? 주님은 몸을 파는 여자들, 귀신 들린 사람, 또 자기를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니고데모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주님 그들을 영접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낮아진 마음, 이 사람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가질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전도하신 것을 볼 때, 제가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기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손해를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롭게 하잖아요. 혹은 나에게 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해롭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안 해도 속으로부터 그냥 나쁜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절정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희롱하고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발길질하는 그런 군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용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들도 주님을 욕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들을 주님을 믿기 원하는 강도들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도 주님을 증거하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 그것이 이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는 그런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좁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성도들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좁아졌어요. 우리 주님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한 10년 전에 거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웃이 사는데 이야기하다가 영희 엄마 5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서운한 얘기 했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이번 유평교회 복음 집회에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래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당신을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너그럽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참 이상해요. 저도 지금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 왜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잘못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저희 집에 이 테이블에 어떤 분이 기도를 적어놓은 것을 제가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사람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에서 건져주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은 자꾸 보고 지적하고 그러는데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해주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의 잘못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상당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훨씬 전에 어떤 교회 다니는 젊은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자기는 이제 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청년회도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하루는 도시를 지나가게 됐는데 여관 골목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 교회에 나오는 여학생을 만나서 그 여관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그 성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어느 청년하고 그 어느 학생이 여관에서 자고 나오는 걸 봤다 그런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험담을 퍼뜨리기 쉬워요. 예? 다른 사람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가 평생 이제 예수님을 안 믿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흠을 들춰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흠을 들춰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 흠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흠이 더 많다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님의 그런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하신 것을 볼 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자기를 희생하고 그럴 때 영혼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 다음에요. 쭉 내려가서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영혼들을 인도하고 얻는 데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그럴 때 영혼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희생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전도 훈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명씩 주님께 인도합시다. 혹은 2년에 한 명씩 인도합시다. 그럴 때 다 대답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2년에 한 명 전도 못하느냐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거의 또 1년이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 이 주님께서 하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처럼 전도해서는요, 전도하려고 하면 어쩌면 10년이 가도 한 명도 인도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지금같이 살면은 평생 동안 한 명도 주님께 인도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챙길 거 다 챙기고요, 안 믿는 사람한테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흉도 더 많이 보고요, 용서하지 않고요, 지금처럼 산다고 하면 우리는 한 명도 주님께 인도할 수 없다 평생.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가?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런 얘기할 때 사람이다.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실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돈 10,000원보다도 사람보다도 돈 10,000원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 가족들도 우리 이웃들도 한 명에게도 주님을 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감화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사랑이 없으면 영혼들에 대한 전도도 구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좀 무거우시죠?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계명이 너무 커서 나는 참 할 수 없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리곤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화인데요. 밤에 꿈을 꿨는데 모친이들 꿈 많이 꾸시죠?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저 너희 집 앞에 있는 아주 엄청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랬습니다. 밀으라고. 그래서 이분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바위를 매일 밀었습니다. 근데 뭐 몇 달을 밀어도 바위가 1cm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바위를 내가 매일 미는데 1cm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그렇게 그 바위를 밀어서 1cm도 안 움직였지만 네가 그 바위를 미는 동안에 네가 건강해지고 그 팔에 힘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큰 바위같이 보입니다. 큰 바위같이 보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매일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쩌면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조금도 못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노력하면은 아마 10년 후에 어쩌면 3년 후에 우리 모습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보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한 태도가 정말 좋습니다. 밤새도록 내가 노력했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린즉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악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전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그렇게 시작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들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모든 그런 체면을 버리시고 또 그 힘든 수고를 마다 않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쉽게 전도하고 영혼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고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그런 육신의 일에 바빠서 그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합니다. 아버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 가신 길을 날마다 보게 해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이 생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